보여주면 됩니다. 나는 중직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나는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 드릴 때 일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실제로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만 임했더니 다윗이 이런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에 말씀이 임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그 언약이 그대로요. 예배 때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예배 때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언약입니다. 핍박자에 있던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다메섹 도상했어요. 그때부터 바울의 인생은 바뀌어져 버렸어요. 최고의 전도자, 선교사로 가는 곳마다 많은 제자를 키우는 그 시작이 어디라고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음으로 붙잡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새가족들이 모르고 있어요. 거의 그냥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의 소중함도 모르고 자기 일이 생기면 그냥 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죠. 일부 예배라 그래가지고 아침만 8시 예배 드리고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일부 예배 드리고 자기 볼일 보러 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 올바른 거 아니에요. 언제나 11시. 그래서 주일날은 뭐 죽었든 어쨌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예배 중심으로.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많은 큰 교회들이 뭐 성도가 너무 많아져 갖고 일부 예배를 아침 8시에 드리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요. 8시, 9시 예배 드리고 딴 일 볼일 보러 가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너무나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제일 마음속에 담아야 될 거, 예배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기에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 회복.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세계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하면서 결론 냈어요.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한국교회밖에 없거든요. 주남선 목사님이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일제시대에 그것도 나라를 빼앗기고 일제 식민 치하 가운데서요, 한국교회가 평양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전도운동 일어나고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막 부흥회를 집회를 하면서 전국에 막 전도운동이 일어났거든요. 성경에 일어났던 역사 그대로 일어났어요. 안전병이가 일어나버리고 정말 실제로 불치병이 떠나고 귀신 들린 자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주남선 목사님이 그 추운 겨울에 말이에요. 새벽 4시에 가서 혼자가 기도했대요. 먼저는. 옛날 예배당에 뭐 난방시설이 뭐 있겠어요. 혼자가 기도하는 걸 보고 교회 중직자들이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새벽에 하나님 전에 나가 기도하는구나. 목사님만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기도해야 될 것 아니냐? 장로님들, 권사님들 같이 동참했어요. 나중에는 성도들이 알아채고 우리도 기도해야지. 이렇게 한국교회가 처음 새벽 기도를 회복했는데, 근데 사실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새벽 기도의 원조예요. 주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찾으사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잘했죠. 일제시대에 뭐가 있습니까? 제대로 성경책이나 제대로 보급됐겠습니까? 옛날 초창기에 한국교회는 성경책이 제대로 없어가지고 쪽복음이라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한 권, 요한복음 한 권, 그걸 성경으로 가지고 있고요. 기껏해야 좀 형편 나은 사람은 신약성경 한 권.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새벽에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전 세계 기독교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러한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그런 한국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뭐 아동부, 유치부 있고 뭐 아동부 있고 중부 없어요. 50% 가까운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너무 안타깝죠. 미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니까요. 초대교회가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니까요. 누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주의 종이 기도해야 되지만 중직자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장로님들은 내년에 새벽 기도 못할 일 같으면 다 때려치우세요.
장로님들이 대하고 새벽 기도도 못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뭔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할 것 같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 젊은 30대, 40대 장로가 그런다면 이해가 돼요. 나이 60 넘어가고 장로님이 새벽 기도도 못할 정도로 산업에 매달려야 된다? 그 하나님 뜻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성령님도 받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장로님들은 내년에요. 2018년 1월 1일부터 되는 부로 하여튼 뭐 새벽 기도에다 생명 걸고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합니까? 본인들도 그리 고백했어요. 올해 1월 1일 날. 그런데 한 해 지나보니까 아니라. 상황 따라 행비 따라 가지 마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 저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봐요. 아멘. 새 가족이 아멘 했어요. 장로님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중직자와 산업인은 하나님 주신 미션이 있어요. 중직자의 미션이 뭐냐? 산업의 미션이 뭐냐? 메이슨이에요. 메이슨이 뭡니까? 우리는 그냥 메이슨이 아닙니다. 홀리 메이슨입니다. 쉽게 말하면 건축이다. 산업인의 미션은 뭐냐? 메이슨이다. 중직자의 미션은 뭐냐? 메이슨이다. 최고 전도가 뭐라고요? 성전 건축. 2018년 1월 1일부터 우리 교회는 성경 건축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남의 집에 이렇게 월세 내고 그래 안 살랍니다. 우리 이제 이 정도 10년 이상 살았으면 살 만큼 살았어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내년 되면 15년째 들어요. 15년 되면은 뭐 허다 못해 뭐 전셋집이라 하나 얻어야 안 됩니까? 월세로 신혼을 시작했으면 우리 교회가 그건 뛰어넘어야 안 되겠어요? 우리 랩런트들 언제까지 저기 그 컨테이너 공화국 속에서 지금 이렇게 컨테이너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년에 또 한 두세 개 또 갖다 놓을까요? 교육관이 없어가지고 컨테이너 공화국이라 이게. 절가는 저기 뭐 산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지어놓고 있는데. 그래서 1월 1일부터 메이슨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비 중직자 우리 이번에 참여한 분 50분 넘던데요. 50명의 예비 중직자부터 하세요. 제가 지난 금요기도 때 선포했습니다. 11조 하나 더 해라. 건축 11조 시작해라. 1월 1일부터. 그래서 한번 올해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기도하면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제 믿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 그거는 나의 한계지만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고 하면 사실은 언약 잡았다고 하면 못할 일이 없다. 일단 우리 전부 하나 되어서 한번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놓치고 현장이 재앙 만나 있고 후대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는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메이슨 운동을 통하여서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후대 살리는 그런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사역자는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는 현장의 말씀운동 사역자로 쓰임받기 원하잖아요. 다락방 사역자로 모든 예비 중직자를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가장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언약 기도. 하나님의 말씀, 약속.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약속. 성경 66개 약속이에요. 신약, 구약. 맞죠? 구약은 옛날의 약속,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신약은 그분이 약속대로 오셨는데 오신 그분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세계복음화에 언약을 주셨어요. 그냥 기도가 아니고 무슨 기도예요? 언약을 붙잡는 기도. 언약 기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다 내려놓으세요. 그거 내려놓으시고 말씀의 언약, 약속을 붙잡는 이 언약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오늘 읽었던 본문요. 이 기도가 언약 기도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언약이 뭐였습니까?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받게 될 것이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 속에 성령 계시 안 계셔? 언제까지? 영원토록 성령이 계시는데 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했을까? 성령이 계시는 걸 성령 내주라고 하는데,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고 말은 성령 충만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주와 충만은 달라요. 물론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충만 받을 수 있지만 성령 내주는 영원합니다. 성령 충만 늘 받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을 의미해요.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그 말,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언약을 초대교회가 붙잡고 오로지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엄마가 먼저 붙잡았어요. 사무엘상 1장. 한나가 아들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아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시원찮은 아들 10명보다 옛날 우리 자녀 한 자녀 놓기 운동할 때 그 표가요. 맞아요. 포스터가.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는 아들, 딸 구분 없습니다. 다 똑같은 랩노트이기 때문에 내 속으로도 그러면서도 그래도 아들 하나 있었으면 하는 사람 있죠. 딸이 훨씬 나아요. 딸 잘 키우면 다음에 뭐 태워준다고요? 비행기 태워준다며. 응? 딸이 훨씬 낫다니까. 아들은 어떻게 해요? 하고 눈치 보고 아버지 그 유산 좀 어떻게 좀 미리 좀 받아보고 그 생각밖에 없어요. 응? 유산은 남기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어디다가? 아멘. 그렇죠. 그 불신자 사상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내가 남겨준 유산 갖고 먹고 살아야 되고 그 도움 받아야 될 것 같으면 인생 잘못 산 거예요. 잘못 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메이슨에다가 탁 남겨놓고 말이야. 가실 때 말이야. 조대현 기념관, 홍창기 기념관 이래 하나씩 남기고 가야지. 그죠?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지금부터 가지고 자녀들에게 자꾸 심으세요. 아빠는, 할아버지는 마지막 가는 순간 교회에다가 랩넌트 기념관 하나 남기고 갈 것이다. 랩넌트 기도실 하나 남기고 가겠다. 기념비적인 선교관 하나 남기고 가겠다. 한 나라 선교사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응답 남기고, 이걸 자꾸 자기에게도 고백하고 후대에게도 자꾸 심으세요. 그러면 입술에 고백한 대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고백한 대로. 그렇죠? 그래서 아들 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은 달라는 아들은 전혀 안 줘요. 좀 한나가 억울하기도 하겠어요. 세컨드는 말이야, 지금 아들 쭉쭉 낳는데 자기는 하나도 못 낳으니 얼마나 애가 돼. 근데 하나님이 한나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틀린 기도도 계속 하다 보면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와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나시린.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자. 나시린. 내 아들 말고 하나님이 기다리는 나시린으로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주시기만 하면 내가 평생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막 기다렸다는 듯이 막 바로 응답해 주셨어요. 응? 우리는 이제는 막 아들만 나시린 아닙니다. 이 보십시오. 앞에 지금 딸들만 앉아 있는데요. 훨씬 더 나시린 같아. 제가 보기에. 눈이 디케잉하고 있는 그 머시마들보다 훨씬 인물도 좋지, 실력도 있지. 응? 남자 우리 랩런트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응? 그렇습니다. 엄마와 아들의 언약이 통했어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통했어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요셉 아닙니까? 위기 만났는데, 가정에 큰 어려움 왔는데 그것 통해서 언약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왜 꿈을 통해서 언약을 주셨냐? 그때는요, 요셉 시대에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성경책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최초의 성경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뭡니까? 성경에 순서 있잖아. 어디가 제일 처음이에요? 창세기 누가 썼어요?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를 썼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 그래요. 모세 오경이 성경 최초로 기록된 건데 요셉은 모세보다 앞에요, 뒤에요? 앞이잖아. 출애굽기에 모세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 때는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경책이 없었어요. 기록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뭘 통해서? 그래요. 지금은 꿈꿀 필요 없어요. 지금은 막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이러면 안 돼요. 완벽한 66권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요셉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꿈을 통해 하나님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요셉과 아버지 야곱의 가슴 속에 소통이 되었어요.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언약 기도는 이런 겁니다.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그랬습니다. 언약을 잡았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세 친구가 풀불 가운데 들어가는데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분명한 언약을 잡고 들어간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다니엘서 6장 10절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다니엘의 가슴속에 얼마나 언약이 사무쳤으면요, 사자굴 그거 문제 안 돼요.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어요. 순교한 이후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순교하라고 하면은 기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적게 하네. 오늘 아멘 꼭 해야 될 때를 잘 안 하시는데 저도 그랬어요. 우리 집에서 팀사역 중에 제일 무서운 팀사역이 어떤 팀사역인 줄 압니까? 어떤 팀사역이에요? 이불 속 팀사역이라고. 제일 무서워요. 제일 힘 있고 능력 있고. 이불 속에서 우리 집사람이 팀사역을 했어. 자기는 이러고 싶대. 마지막에는 선교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 저기 선교 현장 열심히 다니다가 그냥 하나님께 부름받으면 안 될까? 꼭 순교를 해야 될까? 그랬거든요. 제일 힘 있는 팀사역이라니까요. 불신 남편도 이불 속에서 팀사역 가면 넘어올 줄 믿습니다. 그때 세상 이야기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고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성취하신 것 한번 전달해봐요. 그거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에 이럴 필요 없잖아요. 이번 주간에 내가 참 하나님 말씀 중에 이렇게 약속을 붙잡았는데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서 이렇게 막 응답되어지고 누구를 만났는데 그 말씀 전해줬더니 살아나고 내 자신이 힘을 얻고 그런 응답을 말하면 불신자도요 마음은 열려요. 시간 지나면 흑암이 꺾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언약기도. 왜? 나는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려야 될 언약의 사람이니까. 우리 렘넌트는 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취될 전 세계 현장에 나가야 될 렘넌트 선교사니까 언약기도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정시기도. 서밋 기도라고 이 목사님 표현했어요. 서밋. 영적인 서밋. 정시기도도 우리가 붙잡은 언약은 간단합니다. 사도행전 138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원한 언약.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하나님 나라에 뿌리 내리고 성령 충만에 체질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으면 돼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그래서 예배가 있고 교회가 있고 강단이 있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을 기준 삼고, 물론 기도수첩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이렇게 하면 가장 세밀하게 성령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인도 받기 가장 좋은 길. 다니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기 조국 유다는 멸망당했지만 그것 통해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어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얼마나 정시기도 했던지 다니엘서
6장 10절 보십시오. 하루에 3번씩 정식기도 했다 그 말 아닙니까? 정식기도할 때 일어나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시간에 그 9시 기도시간이 유대인이 하루에 3번씩 정식기도 하는데요. 그 정식기도 하는 시간 중에 하나예요. 정식기도하다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다가 안진뱅이를 바라보았는데 이 안진뱅이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보여졌어요. 정확한 복음을 전했죠. 또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로마에서 온 백부장 고넬료가 똑같이 9시쯤 되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다가 9시쯤 되어 환상 가운데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는 그런 응답이 찾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나갔다가 문막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16절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로 31절 감옥 안에서 정시 기도하고 찬양할 때 감옥문이 열리고 전도문이 열려졌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시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영적인 서밋을 누리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무시기도. 누리는 기도입니다. 누리는 시간. 뭘 누리느냐가 참 중요하지요. 다윗이 얼마나 정시기도를 잘했습니까?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응답을 바라리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다윗이 아침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왕이 되어서도 고백하기를 나는 이 왕궁에 있는 것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성전 지키는 자로 살기를 나는 더 원한다. 나는 이 왕자리보다 하나님 전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문지기 같으면 가장 낮은 직업 아닙니까? 그게 더 좋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다윗은 왕이 되었어도 아침마다 하나님 나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중심이었습니다.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 밤에도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시편 23편에 보니까 주야로 정시기도의 축복을 다윗이 누린 거예요. 그래서 정시기도를 통하여 서밋의 축복을, 무시기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그런 응답 속에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의 핵심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실제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무시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열왕기하 6장입니다. 누굽니까?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입니까? 엘리사가 얼마나 기도의 비밀을 누렸던지요. 아람 왕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말을 다 알아들었어요. 기도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미래를 보는 눈도 분명히 열려지지요. 아람 왕이 미워가지고 아람 군대를 보냈는데 이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완전 감쌌지요. 게하시가 눈이 어두워서 두려워 떨어요. 성경에 보니까 신음소리가 나와요. 이런 신음소리가 나와요. 근데 이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도다. 하나님이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언약 잡은 자, 기도의 비밀을 가진 전도자에게 지금도 이 역사를 일으킴을 믿습니다. 시편에 그랬잖아요. 시편 103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주의 천사를, 천군을 보내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는 게 당연하지요.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무시기도 속에 늘 있었다는 거죠. 노예 생활을 해도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불신자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게 진짜 전도거든요. 우리가 가서 찾아가는 전도가 있습니다.
찾아가서 직접 예수가 그래서 말해줘야 되는 그런 전도가 있는 반면에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예비 중직자들이 응답받고 이 언약 속에서 계속 인도받아가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게 보여지겠지요. 그게 진짜 전도지요.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 불신자가 저들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인정했던 것처럼 그러한 응답까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네 번째 집중기도. 뭐라 했습니까? 정말로 힘을 얻고 나를 치유하는 시간. 아침에도 필요하지만 주로 저녁 시간에 하루를 마감하고 정말 힘을 얻는 시간. 이때는 좀 말씀도 좀 들어보고 교회 좀 주보도 좀 보면서 깊이 집중하는 기도지요. 그때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회복되고 우리 속에 상처라든지 틀린 생각 많은 부분들이 치유되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열왕기상 19장입니다. 호렙산의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요 착각을 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주를 향하여서 내가 열심히 뭐라고요? 특심이야, 특심.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언약을 붙잡고 특심을 하든지 언약도 안 잡고 특심이라.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특심하지 마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은요 성령 인도받아야 되지 열심으로 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하다가 실족한 사람은 일으킬 사람이 없어요. 열심히 하다가 넘어져 버렸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하면 넘어져도 당연한 줄 알아요. 아, 내가 열심히 안 하다 넘어지고 이러니 괜찮은데 너무 주의를 위해서 막 열심 특심으로 그냥 막 하다가 넘어져 버리면 낙심돼 버리면 일으킬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서 세밀하게 평안하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열심으로 하지 마시고 인도받으시고 성령의 평안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엘리야가 뭐라고 착각했습니까? 다 가고 누구만 남았다고? 나만 홀로 남았대. 나만 홀로.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야에게 호렙산 앞에 섰을 때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혼자 남은 거 아니다. 새롭게 이스라엘의 왕을, 유다의 왕을, 사마리아 왕을 따로 다시 세워라. 네 말고 이제는 제자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세워라. 그리고 네 혼자 있는 게 아니고 7천 제자가 숨겨져 있다. 전부 엘리야의 착각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는 시간에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자,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요. 다니엘 10장 10절로부터 20절 아니면 히데겔 강가에서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아니 21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왔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내가 언약 잡고 정말 특별한 집중기도 했는데 응답이 바로 올 줄 알았더니 안 왔어. 빨리 안 왔어. 근데 응답이 안 온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중에는 천사들을 보내갖고 안 되니까 천사장을 보냈어요. 천사장 미가엘인데 미가엘이라는 천사의 우두머리가 와가지고 다니엘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겸비하여 엎드리는 첫날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첫날부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셔요. 네가 엎드리는 첫날부터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계시록 8장 3절로부터 5절 주의 천사를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도우라고 보냈더니 바사국군이 가로막고 있었다. 그 바사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어요. 고대에. 이스라엘 시대에. 근데 바사국은 육신적인 한 나라의 왕국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사국군이란 말은 흑암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단의 역사만. 사단이 방해하니까 하나님 안 되니까 천사장 나를 보냈다. 21일 만에 이런 응답이 왔어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향해서는 절대로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는 절대 불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렘넌트는 뭐 무너졌다가 뭐 꼬꾸라졌더니 일어나면 되니까 절대 불신앙하지 마세요.
렘넌트는 한 번만 잘못된 게 들어가도 넘어지지만 한 번만 제대로 은혜 받아도 일어나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렘넌트 놓고는 절대 여러분 자녀 놓고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녀 키운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키우시는 방향에 내가 걸림돌만 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거의 걸림돌 되거든요. 맞잖아요. 우리는 잘한다고 한 건데, 그죠? 내가 너무 사랑해서, 자녀가 너무 귀해서, 요즘 또 하나밖에 안 나고 둘밖에 안 나니까 더 귀하지, 그냥. 너무 귀해서 뻘고도 살고 싶고 막 그런데. 응? 근데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완벽합니다. 응? 하나님께 그냥 100% 맡기지 말고 한 300%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 날 쓸 뿐이고 나머지는 막 주님 뜻입니다. 세상 노래도 보니까 뭐 뿐이고가 있더만 뭐 당신 뿐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뿐이고 언약 뿐이고 렘넌트 뿐이고. 초대교회의 집중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입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사형날짜 받아놨습니다. 잡은 그날이 명절이기 때문에 명절에는 사람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일 죽이려고 그녀는 감옥 안에 딱 가둬놨어요. 초대교회가 그날 밤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정말로 집중기도지. 난 성경 보면서 참 베드로가 그렇게 믿음이 잘해. 안진뱅이를 보고 말이야, 일어나 보라 그래야지.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 막 일어나 볼래 이래야 될 건데 베드로 그러잖아요. 아니 안 일어나도 예수는 믿어야 된다 이래야 될 건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이 없느니라. 그것도 누구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들 앞에서 말이에요. 당당하게 말이에요. 베드로가 완전 바뀌어져 버렸어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베드로가 잠을 잤어요. 감옥 안에서 내일 사형날짜 잡아놓으면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하루 종일 안 잔다고 뭐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베드로가 잠을 잤어요. 뭐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확신이 있었어요. 그 말은 꼭 살아야 되겠다 그 말 아닙니다. 내가 복음 때문이라고 하면 죽어도 괜찮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죽는 것이 복음에 유익하다 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리 말했잖아요. 초대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비상사역을 펼치셨습니다. 영적인 119가 동원되었습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사 되도록의 옥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집중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2018년 우리 교회는 현장 회복의 표입니다. 3가지 무조건 도전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고 전도가 뭐예요? 성전 건축, 메이슨 운동. 1월 1일부터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 시작합니다. 땅은 3년 있다 살란지 1년 있다 살란지 모릅니다. 벽돌을 언제 쌓기 시작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건축 11조 모든 예비 중직자들이 도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11조 하나 했는데 우리 렘넌트들도 모든 용돈에 11조 하나 더 한다. 건축 11조. 이거 놓고 도전합니다. 두 번째, 최고 선교가 뭐예요? 주의 종에게 힘을 주고 주의 종을 돕는 겁니다. 또 미래의 주의 종을 키우는 겁니다. 이번 세계 선교대도 보니까 예비 선교사를 발굴하잖아요. 차세대 선교사를. 그래서 정말로 최고 선교, 주의 종이 힘을 얻어서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에 살아나고 선교 현장에 보낼 선교사, 특히 렘넌트 선교사. 우리 교회는 앞으로 중직자들, 우리 자녀들 가운데 많은 목회자들, 선교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최고 헌신이 뭐예요?
렘넌트를 키우는 거, 제자로 양육하는 거, 최고 선교, 최고 전도, 최고 선교, 최고 헌신. 렘넌트 키우는 일에 우리의 모든 역량을 모두어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기도의 사람을 막을 수 없습니다. 기도의 사람을 이길 자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진리 중에 진리가 뭐냐?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 언약 잡고, 언약 기도.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정식기도. 무시로 성령한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서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집중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이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인데 제가 특세란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직분자들이 새로 세워지고 그랬는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같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고요. 또 이제 정말 세 가지 우리 교회가 이제는 놓고 도전을 하는데요. 일단 기도의 힘부터 회복하기 원합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건축이 문제가 아니고 현장 교회를 회복하는 거예요. 현장의 말씀 운동을 통해서. 그래서 제목이 현장 회복이잖아요. 현장의 교회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현장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다. 금요 기도회 때도 진짜 아마 나라 사랑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야 되는데 대표가 안 와가지고 내가 기도를 못했어요. 합심 기도를 좀 하고 싶은데 내가 나라를 사랑하는데 군에 있는 우리 군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 최 장로님은 새벽 기도 이제 나오려고 저기 신발끈 매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이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체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반드시라고 그랬어요. 사역자는 반드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혼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언약 잡은 성도들이 하나 되어 기도하는 새벽, 우리 중직자들과 함께 예배 기도, 특히 금요 기도에 너무 중요하죠. 이러한 기도의 등불이 우리 교회에서 온전히 켜질 수 있도록 또 정말 언약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 세 가지가 2018년 언약이니까요. 최고 전도, 최고 선교, 최고 헌신을 놓고 내가 도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이 응답의 주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합심을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오로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었던 것처럼 이 언약 속에서 오로지 기도의 비밀을 누렸을 때 오순절의 응답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 안성 임마누엘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018년에 우리 교회의 방향을 현장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최고 전도인 메이슨 운동에 우리 중직자들이 앞장서게 하시고 모든 산업인들 예비 중직자까지 함께 응답받으며 렘넌트까지 소통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최고 선교인 주의 종을 도우며 주의 종이 힘을 주며 예비 선교사들 예비 목회자들을 키우는 일에 모든 중직자의 마음이 성도의 마음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렘넌트를 키우는 최고 선교 헌신을 놓고 우리가 도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2017년을 한 주간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그릇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중직자들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한계를 완전 뛰어넘으며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 불신앙을 완전 버릴 뿐만 아니라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늘문을 여시고 지금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모든 렘넌트가 방학 기간 동안에 있는 훈련을 통하여서 말씀이 사실적으로 나의 것으로 붙잡아지게 하시고 기도가 실제적으로 회복되어지며 전도가 체험되어지는 이 응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며 임마누엘의 증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우리 찬양 한번 합니다.